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생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묻혀있기 때문이죠. 이 민족, 이 나라가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리듯 일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미랄이 했던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양아지 묘역을 돌아보고 가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그 전시관에서 영상을 또 틀어줍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양화진을 가면 바로 저기 한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 그 깔판을 깔고 나무 그늘 안에서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이 참 귀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또 나눴습니다. 대부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뻤던 순간들을 나눴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부부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요. 저희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더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젖을 먹이거나 또는 뭐 아빠는 분유를 먹이겠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뒤집기를 하고 또 기어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일어나 걷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그냥 놀라운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자라서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속도 섞이지만 잘 자라줘서 얘가 성장하면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본 다음에 이제야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컸구나, 잘 컸네 라는 마음을 부모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잘 자라지도 않고 일어설 생각도 않고 뭐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냥 그대로 누워서 엄마 젖만 먹겠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이 타겠죠. 2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누워서 엄마 젖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오랜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20년 한 사람도 있고 30년 한 사람도 있을 건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살아가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젖을 먹여주는 그런 갓난아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서 소화하고 묵상 능력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아닌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가 늘 하듯이 먹여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가난아이 좀 큰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반복되는 신앙.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부모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목회자들의 잘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양육할 때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뭐 하나 섬기고, 그래서 교회 보탬이 되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것을 강조하죠. 세상 속에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씁니다.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찾는데 평일에는 그냥 그 모든 신앙을 반납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다툼,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아이가 있는 거, 아이가 자는 거, 아이가 누워 있는 거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람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적인 요람,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가지 못할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우리는 여전히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 리비의 나무 물통 또는 뭐 최소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들어보신 적 있는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무로 된 물통을 이렇게 대나무 같은 대나무를 엮어서 물통을 만들어요. 그렇죠?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뭐 엽tom을 바르고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물통을 만들겠죠. 대나무들을 엮어서 고쳐서. 근데 이 대나무의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 통을 만들었는데 대나무 하나하나가 엮여져서 나무를 그 물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은 높은 대나무 또는 높은 나무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물통이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나무 하나가, 대나무 하나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나무들이, 다른 대나무가 높게 엮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곳의 높이만큼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어때요? 다 새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이 리비라는 사람이 나무 물통 또는 그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 나무가 각자에 엮여져 있는데 가장 낮은 나무, 그 나무로 물이 다 새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원리인데 낮은 조각으로 나무가 물이 새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적용을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무리 경제적, 학문적, 철학적 높이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에서 어린아이와 같으면, 낮으면 그 내면의 충만함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충만함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위치,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그래서 보여지는 외형은 어떨지 몰라도 그 내면은 불안과 절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낮은, 내가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또는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그 내면은 불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무 쪽들이 삥 둘러져서 물통을 이루는데 나에게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영역들이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그곳으로 모든 나의 내면의 그 생명수가 다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고갈이 돼요. 우리 영혼이 목말라 서덕이게 돼요. 근데 그 연약함의 본질은 뭐겠어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는 목마름이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죠. 내 가운데 생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외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 있어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릇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장막이라는 것,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과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은 같은 맥락이고요. 어찌 보면 이 시편 24편 말씀은 오늘 12편 말씀을 더 간추려서 핵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이 2절부터 5절까지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는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4장은 우리가 지금 시편 15편에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보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채워졌을 때 정직하게 행하는 행동, 그 다음에 정의로움을 삶으로 옮겨가는 모습,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이런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에서는 6장 8절에는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정직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의로운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뭐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진실을 말하며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돌아볼 때요, 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불가능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조건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혼동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3절에서는 말에 있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해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험담과 비난과 이간질로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레위기 19장 16절에는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야고보서 3장에 혀는 불과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찬양도 나오기도 한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게 하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말, 감정 섞인 말, 뒷담화, 가시돋친 말, 비난과 정죄의 말, 내적인 불만이나 불평이 불쑥수상한 말들이 이게 우리의 말들이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말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죠. 이 말이라는 게 내가 하는 말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특별히 나에게 누워서 침뱉기라는 사실을 그 사실은 나에게 돌아오는 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이렇다.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은 1대1 팀들은 따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 1대1 팀이 아닌 분들은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몇 분들이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내고 적용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근데 이제 그때 나누었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누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근데 상대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헛들고 그 다음에 나를 깔아뭉갰을 때 그럼에도 나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나눔이 있었어요. 저 자신이 없어요. 분노하고 속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는 저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또 이웃에 대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또 물질 앞에서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이 받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어폰 좀 뽑을래요? 우리 형제님 이어폰 좀 뽑으세요. 이어폰 들고 있는 거야. 뭐예요? 들려요. 나는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어폰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 들을 때 이어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약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인가? 여러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삶, 즉 여호와의 장막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불가능하다. 제 자신을 봐도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의 기준도 너무 엄격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근거한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43절 이하로 넘어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적인 기준의 어떤 앞에 나왔던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15편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어찌 보면 절망스러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앞부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시편 15편 말씀은 딱 결론은 뭐냐? 불가능하구나.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와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게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 그 무서운 죄,
우리의 입의 허물과 반복되는 그 무너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 변덕스러움, 그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정하는 기준은 더 무섭고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그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그것을 다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그 모든 고통을,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몸소 지시고 죽으셨어요. 요즘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요, 그럼 자세히 읽어보면 1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넘게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3번이나 십자가를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쉽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할 수만 있다면 이거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 허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완전함, 온전함의 기준을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그 온전해야 할 조건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권세로, 부활의 권세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함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너희의 그 말에 그 말하는 죄악과 그리고 그 삶의 허물들, 연약함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온전함을, 완전함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에 합당할 수 없고, 더구나 예수님이 제시한 조건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고 나의 입에 이 거친 말을 위해서 죽으셨고, 포도원을 하는 여호와 같은 나의 삶, 나의 연약함, 죄악된 모습을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허물을,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이 장막 앞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악과 허물을 지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자녀다, 조건 따지지 않으셔요.
내 보혈의 피로 가능하다라고,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그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리셔야, 내 장막에 거할 자, 내 사랑하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씀해 줘 버리셔야, 결정해 버리셔야. 그리고 나서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삼아 버리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자라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전히 아이로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자녀예요.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 그 생명을 얻은 자녀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미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너 자녀이니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그 성김과 그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뀔 거예요. 선교사 교육을 갔는데 그곳에 유일하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유일한 딱 한 사람, 일본 분이 붙여 있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소다 기이치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섬겼는지. 이분은 유일하게 묻힌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어 국교 정상화가 되기 전에 그게 얼마나 귀했는지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기 전에도. 그 사람은 한국인으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정말 귀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의 그 묘비명에 쓰여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리저리 떠돌고 혼란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술로 밤을 지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되어서 노상에 쓰러져서 다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어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죽음 일보 직전에 헐떡이는 그를 발견하고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밥값과 그 모든 비용들을 지원해주면서 그를 살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한국 사람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6년 뒤에 이 사람이 그 은혜, 소다 가이치라는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6년 뒤에, 1905년이죠. 불사보호조약이 있었을 때죠. 은인의 나라인 한국에 가서 내가 뭔가 은혜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YMCA라는 곳에 일본어 선생님으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상계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신앙을 갖기가 어렵지, 신앙을 갖게 되면요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41세가 되었을 때 역시 동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일본 여성 30세의 그 우에노 다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뭐 백오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일으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다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럴 때
특별히 YMCA에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을 감옥을 찾아가서 변론하고 그리고 일제의 만행을 막 알려요. 일본 사람인데 일제의 만행을 막 알려요. 그리고 이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예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어떤 것이 은혜 갚는 길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눈에 띄는 게 고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잖아요. 일제시대니까. 수많은 고아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고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잔치처럼 25년간. 그래서 그들을 살립니다. 엄청난 고생과 고통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었겠어요?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꿈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다라는 사람은 일본이 45년 패망하고 나서는요,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표현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서 아내분은 계속해서 고아를 돌보는 일을 했고요. 그렇게 홀로 돌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보고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94세가 올해 이제 좀 장수하셨는데 황경진 목사님이 이분을 불렀어요. 영락보리론이라고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영락보리론에서 마지막 1년을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명의 한국인이 이 소다라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처럼 도왔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몰라요. 무명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살렸던 그 섬김이 수많은 고아들을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한국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돼요. 주님 안에서요. 오늘 이 말씀,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내가 그 생명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가장 귀한 생명의 열매를. 이번 주에 중요한 어떤 헌금을 두 분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 그러면 우리 장홍의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헌금을 우리 교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 전번에 우리 식사 나눌 때 장홍에서 그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내놓으시면서 우리 사모님이 마지막 세상 뜨시면서 헌금을 하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막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어떤 조지아라는 곳에 선교사님이 계셔요. 러시아권 쪽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카자흐스탄 쪽에 사는 고려인이에요. 4대째 고려인으로 살고 있고 근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됐고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온 가족이 헌신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들고 어머님도 병들고 하면서 그 선교사로 섬기던 그 아들이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한국 땅에 와서 영종도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병든 아버님을 가족을 부양을 해요. 선교사의 그 직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다가 병이 든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한 헌금을
그분에게 보내기로 했고요. 또 한 자매가 몸이 굉장히 불편한 자매입니다. 힘든데 누군가에게 좀 나누고 싶다라고 헌금을 또 했어요. 근데 뭐 그 앞에 있던 고려인에게는 계좌번호가 아직 와지 않아서 보내지는 않았고요. 이분은 외국인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 아내분이 그때 암에 걸렸어요. 백혈병. 이게 이제 일본에서 왔고 일본은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모든 비용들을 자체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신대원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병들어 있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원래는 이분을 안 지가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 자매분이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야 맞을까 기도하면서 남산에 있을 때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저희 사역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을 차리니 교회가 하는 헌금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도사님 네 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똑같은 일본이었던 그 소다라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 생명의 역사를 일본 땅에 또는 한국 땅에서 흘려보내는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나의 능이나 구약에서 요구했던 조건이 도무지 감당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입의 말, 허탄함,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자녀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버리셨어요. 이 조건 따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계속 젖을 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삶,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흘려보낼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길일까?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일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장막 안에 거하게 될 건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